사람이란 일생과 영생을 통하여 표준을 잡고 힘을 얻어야 방황이 없다.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는 데에만 바빠서 야단스럽게 살지 말고 참 나를 알고 가야 한다. 이 법 만났을 때 부지런히 수양하여 제도받고 해탈하라.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참나를 만나 삶의 표준을 잡고 힘을 얻어 몸과 마음이 상쾌한 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불교 영상법회를 시작합니다. 이룬 상수원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증주요 요모 조허르 생성문임바 전지부모동포 법률의 분론이요 제불교 사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의허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심불이론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른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른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주시고 땅은 만물을 다 실어주시고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삼세의 모든 성현님들께 깊이 감사 올리옵나이다. 황금 물결 일렁이던 논밭도 텅 비어 바람만 나부끼는 요즘, 자연이 주는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깊어진 눈과 마음으로 오늘 법회를 맞이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하셨나이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잘난 체 하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하셨나니, 성인께서는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한 저희는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법신불님의 은혜와 위력을 의심합니다. 일이 뜻과 같이 잘 될 때에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만하며,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를 외로운 섬에 가두며 좌절하고 자신 부처님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중생이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믿음 약한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에는 사은님의 은혜에 감사 올리며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 속 깊은 보은하게 하옵소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근심과 곤란으로서 좋은 약을 삼아 지혜롭게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스승님의 법문을 가까이 하고 깊이 침묵하며 사은님과 하나 되는 간절한 기도 속에 살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좋게 하는 순경 속에서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진리의 중심에서 존재의 빛으로 더욱 빛나는 알뜰한 공부인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성리품 26장입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 대중이 묵연하여 답이 없는지라. 대종사 다시 말씀하시기를 삼세의 모든 불보살들은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허공법계를 다 자기 소유로 내는 데에 공을 들였으므로 형상 있는 천지 만물도 자기의 소유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들은 형상 있는 것만을 자기 소유로 내려고 탐착하므로 그것이 영구히 제 소유가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고 마나니 이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상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고 허덕이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 데에 더욱 공을 들이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나간 내 집이라 이것이 참나요. 내 집 내 고향 삼세의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떠나고 내 집 없음에 떠나간 내 집이라 이것이 참나요. 내 집 내 고향 삼세의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시네. 삼세의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시네.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시네. 설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아가신 지혜로운 사람들을 견해를 보면 우리들이 다들 알고 있는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의 성자이신 대종사님께서는 이 표현을 은생어의 해생어운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공부인들은 어려운 경계를 당할수록 공부심으로 이겨내는 것이 진급의 길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법신불 사은께서 우리들에게 코로나라는 질병을 주신 기쁜 뜻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공부인들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부인들이 이 기간에 밖으로 향하던 모든 마음들을 안으로, 내면으로 자기의 성찰의 기회, 공부 기회로 삼아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그 지역 국가를 다 식민화시켜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솔로몬 왕국의 부귀영화가 끝이 없다고 그럽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황하사의 칠보보시가 모래알 수만큼 많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왕국의 부귀영화도 부처님께서 황하사의 그 많은 칠보보시도 필경은 다할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의 왕국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정멸보공자리를 우리가 찾아서 이 맛을 알고 그 세계의 진경의 세계에 들어간다면 영원히 무궁무진한 보물을 소유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 원불교 공부인들은 다함이 없는 참나, 내 내면의 세계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으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세세생생 복락을 준비하는 불보살들이 되시길 염원하면서 오늘의 설법 주제는 참나를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행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종경 성립품 11장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제자들에게 글 한 수를 써주셨는데 그 내용이 변산 구곡노예 성립 청수성이라. 무무영 무무요 비비역 비비라. 이 뜻을 알면 가히 도를 깨쳤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대종경 성립품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31장의 법문을 이 11장 이 내용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립품의 백미 중에 백미다. 성립품장의 백미 중에 백묘. 이 뜻을 알면 대종사님의 큰 뜻을 알고 큰 깨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큰 개요를 먼저 볼게요. 이 변산구곡노의 이 말씀은 대종사님의 미래관을 설명하신 겁니다. 미래관.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변산구곡노의 이건 대종사님의 미래관이고 성립청수성이라 이 부분은 대종사님의 진리관입니다. 진리관. 대종사님의 무무영 이 부분은 대종사님의 우주관, 세계관, 비비역비비라 이것은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설명. 그래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포부와 경륜으로서 앞으로 내가 내놓을 진리는 어떠한 진리이고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이 우주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까? 그러니까 우주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또한 이 변산구곡노는 유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유교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도교의 자연관, 우주관, 인생관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무무영무무는 불교의 삼법인, 불교의 진리관이 들어있다. 이 세 가지가 유불선이에요. 삼교. 대종사님의 공부가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길을 밝혀주셨지만 대종사님이 원불교 초기 교명이 불법연구예요. 과거 성자들이 내놓은 모든 법이 이 시대에 완전하게 잘 나타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시대에 적절하게 잘 응용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세 유교나 불교나 도교가 결국 인간이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잘 살자는 거. 이게 큰 뜻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이 앞에 두 부분 먼저 변산구곡노 성립청수성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어서 2부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를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불교의 미래관이고 대종사님의 포부가 담겨있는 이 변산구곡노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변산구곡노란 말은 자,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를 마치시고 우리에게 노원이 생겼는데 그 노원을 정관평이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정관평.
정관평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관이라는 것이 뭐냐? 정관이라는 것이 중국 당나라 시대 때 황제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세민. 근데 이분이 중국 역사상에 가장 선정과 덕치를 잘 베푼 사람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그런데 이 당태종의 연호가 뭐냐면 정관이에요. 정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땅을 그 당태종께서 선정과 덕치를 잘 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했듯이, 비록 우리가 언답을 막아서 이 조그마한 땅이지만 그 이것을 정관이라고 지었어요. 정관평이라.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었느냐? 이 변산구국로, 변산의 9골짜기. 그랬는데, 변산 9골짜기가 무슨 큰 뜻이 있어서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담긴 미래관이냐? 이 변산이란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의 북건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북건성. 북건성에 무이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이산. 자, 이 북건성에 있는 무이산은 중국의 황산, 태산, 아미산, 무이산, 이 4개가 유네스코가 정한 중국 4대 문화자연 복합유산지요. 그 유명한 이 무이산에서 주자 선생이 1183년 54세 때 이 무이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산이냐, 상상할 정도 아름다우니까 유네스코에 올랐겠죠. 중국의 그 큰 땅에 4대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이산이 장장 한 20여 킬로 돼요. 이 계곡이 20여 킬로. 그러니까 그 계곡이 얼마나 경치가 아름답고 수려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봉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를 1에서 9봉우리까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9봉이요, 9봉. 근데 주자 선생이 이 5봉에서 정사를 짓고 살았어. 그게 무슨 정사냐? 무의정사다, 그 말이에요. 무의정사. 무의정사. 그러니까 이 무의정사란 말이 중국에서 왜 중요하냐? 무의정사란 말이, 이 무의정사가 중국 성리학의 요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자 선생이 춘추 전국시대 때 공자님 이후로 한나라 시대 때 친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분서 경유를 통해서 모든 유교 경서들을 다 불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의 도덕에 관한 그런 책자들이 거의 없어. 그 틈을 타서 불교와 도교가 이진남북조 시대 때 수당을 거치면서 전성기를 이룬단 말이에요. 불교 전성기를 이루다. 그런데 여진족 금나라가 중국의 송나라를 멸해버리고, 그렇죠? 금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주자 선생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보니까 유교의 도가 끊어졌다. 그러니 이 유교의 부흥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무의산에서 무의정사를 짓고 거기에서 모든 과거 유학 경전에 집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 삼경이나 보면 전부 다 주자 선생이 줄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학을 집대성하면서 성리학의 요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유학이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학이 부흥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때 이 무의산이 여기 말은 이때 이 무의산이 대종사님께서는 이 내역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무의산의 내력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변산구국 그랬잖아요. 구국. 이 변산구국의 대종사님은 무엇을 지었어요? 복례정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복례정사.
그러니까 앞에 무의, 변산이란 말은 아름다운 곳을 총칭하는 것 말이야. 아름다운 곳.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아름다운 곳을 총칭하고 여기 구국에서 무의 구국, 변산 구국 하는데 대종사님은 여기 사셨던 데가 복내정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사신 거서 복내정사. 그러니까 이 복내라고 하는 거죠. 복내. 복내정사 그렇게 지었어요. 복내정사.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사상이 이 무의산이란 말을 복내라고 바꿨어요. 복내. 그럼 이 복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 전망품 등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금강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금강산의 이름이 4개요. 금강산의 이름이. 봄철을 금강산, 여름을 복내산. 그렇죠? 가을을 계곡산, 겨울을 풍악산. 그러는데 왜 거기서도 이름이 4개인데 복내산이라고 했느냐? 여름이 가장 무성하고 번성할 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내정사 제법성지에서 이 주자 선생이 유학을 집대성하고 성리학으로서 유교를 다시 부흥시켰듯이 내가 변산 구국에서 복내정사에서 만고의 대법인 교리를 편찬해서 일체 생명을 제도하겠다라는 큰 뜻이 들어있다, 여기에. 이게, 그래서 이게 미래관이다, 그 말씀, 미래관이다. 자, 우리 교도님들이 TV를 시청해서 알겠지만, 올해가 교광선포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전북교구에서 성대하게 그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기 4년도에 대종사님께서 원기 5년도에 교광선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생의 요도 사은 사유와 공부요도 삼강령 8조목이다라고 교광에 선포가 되셨어. 그러니까 이 법문을 내놓으신 뜻이 뭐냐? 앞으로 이 불법으로 만중생을 다 건지겠다 그 말 아니야? 만중생을 다 건지겠다. 그런 큰 뜻이 들어있고 금강경을 공부하면 후후 500상이란 말이죠. 후후 500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오신 지 2500년이 되면 말법시대가 온다. 전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후천 개벽시대 때 태어난 것이 지금 말법시대예요. 말법시대. 그러니까 불법이 쇠퇴해 가는데 이 불법을 내가 다시 부흥 발전시키겠다. 공자님 이후 유교의 법이 쇠퇴했는데 주자 선생이 다시 부흥시켰듯이 대종사님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불개세 성성 상전하겠다. 불일중이 법륜 부전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과거의 부처님 법을 내가 거듭 밝혀서 이 법의 수레바퀴가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이게 지금 성립청수성의 뜻이에요. 이게 성립청수성의 뜻.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 대종사님께서 구원검내의 서원을 세우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겠다는 것이 이미 대종사님의 이 미래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산을 제법성지라고 그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원기 4년부터 원기 8년까지 5년 동안 이 제법성지에 계셨어요. 거기서 내놓은 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대종사님께서는 이때 이미 당신의 구상이 다 나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미래 이렇게 해야겠다는 구상이. 자, 이 정도로 하시면 이해가 가실랑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성립청수성이라 그랬어요. 성립청수성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대종사님의 제가 진리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관. 자, 잘 보세요.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일반 사람들이 이 구절 보면 이거 한문이 잘못됐던가 뭔가 좀 이상했다 그래요. 그죠?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단 말이고 황당무계한 말이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뜻을. 그러나 이게 동양의 진리관이요, 우주관이요, 인생관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자, 왜냐?
이 뜻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중생의 사고, 즉 나의 좁은 생각으로 큰 것을 못 본다 그 말씀이에요. 좁은 생각으로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장자에 보면은 호접지몽이라는 애화가 있어요. 호접지몽이란 말은 나비의 꿈이다 그 말이에요. 나비의 꿈이다. 자, 장자 스승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울고 있어요. 새벽에 울고 있어. 울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스승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어서 울고 계시냐고. 야야, 너희들 내 말 한번 잘 들어봐라. 내 말 한번 잘 들어봐라. 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속에서 장자가 나비가 되어서 꽃밭을 헐헐 날라다니면서 이 꽃도 구경하고 저 꽃도 구경하면서 꽃도 따고 있잖아요. 참 즐겁게 놀았다. 한참을 놀다 보니까 저기에 뭔 사람이 하나 누워있어.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장주가 누워있더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깼다. 그러니 참 시원하다.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서 울고 있는 내가 지금 저 들판에 헐헐 날라다니는 나비의 꿈속에 있는 난가? 내 꿈속에서 나비가 헐헐 날라다니는 것인가? 나 이거 모르겠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 나비와 장자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야. 둘이 아니다. 둘이 법문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장자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건 일반 범부 중생이나 지혜가 작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지.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우리들이 그 잘 알고 있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들어보셨죠?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를 정저치화라고 그래요. 자, 바닷개구리가 바다에서 놀다가 하루는 심심해서 육지로 산책을 나왔어요. 산책을 나왔는데 우물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우물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구경을 하니까 우물 안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어. 그래서 야, 너 누구니? 뭐하니? 뭐하고 있니? 궁금하니까 바닷개구리가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냥 바짝 긴장을 해. 야, 큰일 났다. 저 적군이 침입했다. 이거 잘못하면 내 우물 뺏기겠다. 그래갖고 바짝 긴장해. 넌 누구야? 어디서 왔어? 난 바다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바다? 내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냥 개구리가 그냥 물속에 있는 개구리가 그냥 하늘 이렇게 높이 올랐다가 물속으로 잠수를 깊이 해요. 그래서 바다까지 딱 찍고서 그냥 숨이 차갑고 올라오면서 야, 너희 바다가 이 정도나 깊니? 그러니까 바닷개구리가 고개를 짤려 흔들려요. 아니, 우물 끝으로 가가지고 수영을 해. 그래갖고 우물 끝까지 가갖고 야, 너희 바다가 이 정도나 넓니? 그러니까 바닷개구리 나 갈게 하고 갔다. 이 바닷개구리가 우물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바닷개구리가 우물을 떨쳐버리고 나오면, 그렇죠? 바로 광활한 천지를 볼 수 있는데, 우물안 속에서 자기가 이 우물이 넓고 깊다라고 하고 있는 한, 이 광활한 천지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논리와 지식과 사고로 이 진리를 대각하신 성자들의 생각과 견주려고 해도 안 되고, 내 생각과 안 맞다고 해서 틀리다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씀.
이게 지금 도가 사상의 핵심이 지금 이게 이물이요. 만물과 내가 둘로 보지 말아라. 만물과 나를 둘로 보지 말아라.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만물과 나를 따로따로 본단 말이에요. 만물과 나를. 그래서 만물과 나. 그래서 재물이라고 그래. 재. 모두 재자. 재물. 동근 사상이다. 모든 물건과 모든 물건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만물 일원론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만물 일원론이다. 이것을 그냥 유학자나 불교학자나 도교학자들이 이 사상을 그냥 쓸 때 무라일체 사상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모든 물건과 나는 하나다. 모든 물건과 나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기가 그냥 쉬워요? 이건 어떻게 알아요? 이건 깨쳐야 하는 거예요. 이건 깨쳐야 하는 거. 그렇죠? 깨치지 않으면 이 사상을 알 수가 없어요. 깨치지 않으면. 자, 그래서 깨친 성자들은 이런 경지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 장자는 이 경지를 설명할 때 천지여 천지여와 병생여 만물여 유일이라. 천지와 더불어 나는 함께 태어났고, 그렇죠?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과 나는 둘이 아니다. 함께 태어났다고 말이야. 함께 태어났다. 만물과 더불어 나는 하나야. 만물과 더불어 하나. 그러면 이 장자님만 그러냐? 이 불교에서 아주 천재 스님이 있어요. 불교의 천재 스님. 구마라집 스님의 제자인 승조 스님이라고 했어요. 승조 스님. 네, 승조 스님. 이 승조 스님이 있는데 이 승조 스님께서는 천지여와 이 부분은 앞에는 똑같아요. 천지여와 동근여 만물여 여와 일체라. 천지여와 동근여 만물여 일체라. 천지와 더불어 나는 한 뿌리요 만물여 일체라.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우리 원불교의 정산중법사님께서는 영주에서 뭐라고 써요? 천지여와 동일체. 그래서 천지여와 동일체. 그렇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뭐라서 교육품 4장에서 일원의 내역을 말하면 사은이요 사은죽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원불교 신앙관이 처처버려요. 처처버. 사람만이 부처가 아니요. 일체 만물 유정 무정이 전부 다 부처로서 죄복의 권능을 다 갖추고 있고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라 일체 이 물과 나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 바위와 내가 둘이 아니야. 바위와 내가 바위요 바위가 나요. 바위가 나.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분별이 없는 자리. 서로 하나요 한 뿌리인 자리에서 본다. 그게 대종사님의 진리고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진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요. 그래서 사은의 핵심이 뭐예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거.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전부 다 둘이 아닌 부처의 권능을 갖추고 있는 존재다. 맞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교육품 4장에서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진리관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말씀. 자, 정리해 볼게요. 앞에 변산구공론은 제법성지인 복례정사에서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내놓으신 사은사요 삼학팔조 교법으로 후천 개벽시대에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들을 다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겠다는 큰 포부. 얼마나 당차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뜻을 알면, 그랬어요. 이 뜻을 알면 과연 지금 그 복례정사 초막집에서, 그렇죠? 나머집 더부살이 하고 있는 대종사님께서, 그렇죠? 그 스님에게 잠시 빌려서 위탁하고 있는, 그러나 그때 대종사님은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렇죠? 거기서 교법의 초안을 짜면서 부처님의 말세인 이 법을 내가 거듭 밝히겠다는 그런 당찬 포부와 사명감으로 사셨다. 자, 이러한 당찬 생각으로 사시는 것이 변산구공로고, 성립청수성은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모두 다 부처님으로 제복의 권능을 다 갖추고 있다는 처첩으로 진리관이다. 그러니 일체 만물이 어느 것 하나 없어서 살 수 없는 은혜가 없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진리를 제대로 한 사람이다. 진리를 제대로 한 사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교법으로, 이 진리관으로 우리들이 거듭 태어나고 거듭 성장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지시님 변산에 머무시니 맑고 고른 기운 아래 맑은 물이 흐르네. 소리 없는 물소리 골짜기에 가득하니 이 단계가 사라지고 삼라만상 들어
가득 푸른 못에 가득하니 소리 없는 물소리 예쁘고 밉고 참마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닙니다. 없다는 한 마음, 그 마음도 없습니다. 없고 없는 마음, 그대로. 어린 시절 교당에서 늘 불렀던 입정의 노래가 떠오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없다는 한 마음, 그 마음도 없는 그 자리로 복된 한 주일 가꾸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